시편 116편 1절과 2절의 말씀. 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이유나 어린이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1938년 12월 12일자 미국 타임지에 표지 모델로 선교사님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늘 설교는 논리적이 돼야 되고 논리는 궁금한 순서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도 유분수지.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 타임지가 무슨 잡지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제가 매주마다 설교를 3시간씩 해야 됩니다. 미국의 타임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미국 최초의 주간 뉴스 잡지인데, 타임즈가 그냥 잡지를 넘어서 여기 표지 모델로 실린 사람을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세계 역사의 초상화,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여튼 제일 유명한 사람만 표지 모델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타임지의 표지 모델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인도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15살 때 십자가 복음을 듣고 17살 때 인격적으로 본 어게인, 거듭나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회심한 것을 자기 자서전에 기록을 해놨는데,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는데 그때 셋째 날 저녁이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 가기 전에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부릴 때 일어나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경상도 말로 기도 땡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기도가 막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자기 침대에 팍 엎드려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를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달려간 적이 없는데 그때는 교회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한 번도 교회 맨 앞자리에 앉은 적이 없는데 그때는 맨 앞자리에 앉았답니다. 그리고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 초청을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분들, 또 주님 앞에 헌신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럴 때 저희가 막 미친 것처럼 뛰어나가가지고 강단 밑에 딱 꿇어 엎드리는데, 그때 천국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왔다,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천국이, 다시 말하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죠?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자기에게 구체적인 7가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두 번째는요, 내가 아버지 집에 제대로 돌아왔구나. 세 번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네 번째,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다섯 번째, 이제 나는 철부지가 아니고, 더 이상 철부지가 아니고 의태해졌구나. 여섯 번째, 나는 지금부터 온전해졌구나. 일곱 번째,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구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어느 한 교회에 자기 친구, 개구장이 7명의 친구들이 같은 한 교회 다녔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저희 교회는 큰 교회였는데도 갈탄을 떼었거든요. 그냥 시커먼 석탄 같은 거 그거 넣었는데, 이 목사님은 훨씬 저보다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자기 교회는 지하 기도실에 톱밥으로 겨울에 난로를 피웠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개구진가 하면 그 톱밥에 말라고 불을 붙였겠습니까? 성냥은 어디서 났고 라이터는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톱밥에 불이 붙어버리니까 불이 확 붙은 거예요. 불났다!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런 빨리 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초등학생 어린 나이라 거기 리더 한 명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야, 뭐하노? 불났잖아. 오줌 싸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톱밥에 오줌을 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7명의 아이들이 확, 그냥 상상만 해주십시오. 확 오줌을 싸니까 그 톱밥에 이제 불이 꺼졌어. 꺼졌긴 꺼졌는데 여러분 예상하는 대로 불 꺼지고 난 다음에 그 지하기도실에 여러분 지린내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고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던 사찰 집사님 와가지고 막 혼을 내고 목사님한테 가자! 목사님한테 가자! 여러분 혼낼 것 같으면 여러분 손에서 끝내십시오. 왜 목사님한테 가자는 소리 왜 하십니까? 예? 목사님한테 가자! 그래가지고 막 얘들이 막 사찰 집사님한테 엄청 혼이 나고 목사님한테 가면 이제 죽었구나 생각해가지고 막 이제 막 양이 도살장에 막 끌려가듯이 막 이렇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혼낼 줄 알았는데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들 앞으로 한국교회에 큰 불 일으키는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오히려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불 냈는데 여러분 그때 불 못 껐으면 교회 홀라당 다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 냈는데 목사님한테 혼날 줄 알았는데 너희들 앞으로 한국교회에 큰 불을 일으키는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축복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 7명의 개구장의 친구들 중에서 6명이 목사님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명 중에 6명이 목사님이 됐고 그 중에 한 명은 유명한 부흥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복습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엘로임 하나님하고 달라가지고 여러분 엘로임 하나님으로 번역된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무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요 친근하신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호와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은혜로우시대.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아까 그 불된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말이죠 당연히 혼나야죠. 혼쭐 나야죠. 두들겨 맞아야죠. 그런데 당연히 혼쭐이 나고 야단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야단도 안 맞고 혼도 안 나고 뭐라고요? 오히려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호의와 사랑,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자 건너가서 여러분 긍휼은 뭔가 하면요 당연히 벌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맞아야 됩니다. 당연히 혼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 받고 혼나고 야단 맞는 것을 면제시켜 주는 거, 이게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은혜는 더해 주는 거, 긍휼은 면제해 주는 거, 이게 은혜와 긍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와 긍휼을 받을 때 그 영혼이 사망에서 죽음에서 회복과 부활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요 굉장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할 때 시편은 뭐라고요? 4글자 삶의 자리,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어떤 환경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그래야만 시편이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삶의 자리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대요. 죽음의 줄이죠. 죽음의 밧줄이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속수무책, 알고 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이 뭐죠? 무덤이에요. 서울이 뭐죠? 죽음 지옥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실험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쥐를요 어느 통에 넣었습니다. 깜깜한 통에 넣었더니요 그 쥐가 너무 공포에 벌벌 떨다가 하루도 안 돼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통에 조그마한 바늘만한 구멍을 냈거든요. 그 구멍으로 빛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쥐가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곧 희망인데, 여러분 빛은 곧 의미인데 무의미, 희망, 소망, 그런 것들이 완전히 끊어질 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요 서울의 무덤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희망이라는 건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라는 것이 뭔지, 그 은혜와 긍휼이 나에게 비춰지고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다시 한 번 더 소속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환난입니다. 환난이 뭡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고통이에요. 여기에 슬픔이 등장합니다. 슬픔이 뭡니까? 내부로부터 올라오는 고통이에요. 지금 시편 기자는 내우외환, 바깥으로도 환난이고 내부로는 슬픔, 이런 삶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요, 그 상황에서도 은혜라는 것이 임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기가 막힌 은총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6절 한번 보시면, 자,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앞을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좀 띄워놓으시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은혜라는 것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아까 스탠리 존스처럼, 또 여러분 교회 불렸던 그 목사님처럼 은혜라는 것이 임하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정답은 받아야 됩니다. 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어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나를 지키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니까요. 자, 여러분 7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 영혼이 평안함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시편 116편 여러분 6절, 7절, 8절 이런 것은요 완전히 외워버려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 7절 말씀은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영혼이 평안함으로 돌아가고 여호와께서 나를 후대해 주시고. 할렐루야. 8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내가 은혜라는 것을 받으면 내 영혼이 사망에서 건짐받고, 내 눈이 눈물에서 건짐받고, 내 발이 넘어짐에서부터 건짐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여기에 내가, 나의, 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6편은요 철저하게 자기 개인 간증이에요. 내가 서울의 무덤에서 또 사망의 줄에 매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죽게 됐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라는 것이 내게 임했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 형편에서 어떤 역사가 벌어졌는가 하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 영혼을 평안함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적용. 첫 번째, 그러면 그 좋다는 그 은혜가 과연 뭔가? 은혜가 뭔가? 첫 번째. 두 번째 적용,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영어로는 워드 플레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한문으로는 언어 유희라고 이야기하고, 좀 거칠게 이야기하자면 말장난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중요한 단어는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오늘 주제가 은혜인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가 히브리, 여러분 이스라엘 말로 뭔지 압니까? 자자자, 한눈 팔지 말고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방금 뭐 팔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절대로 우리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을 야단치거나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목사님과 닮았거든요. 뭐 여러분, 제가 설교 없는 말을 잠깐 하면요, 우리 유하민 선생님이 다 일어나서 찬양하자 할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다 일어나서 찬양하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전적으로 또 제 책임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허락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노인들 많이 있는데 다 일어나자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도 저는 용서하기로 결정했어요. 전혀 그게 매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방금 딴 데 보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은혜가 깜짝 놀랄 것이, 이스라엘 말로 찾아보니까 한눈이에요. 한눈. 은혜가 한눈이다. 시작. 은혜가 한눈이다. 여러분, 한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물론 여러분 억양을 읽겠습니다만 한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한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붙들고 내가 묵상을 했죠.
뭔가 하면 은혜가 뭐냐? 제가 여러분 요약 정리하기를,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향해서 한눈 팔지 않는 것이 한눈이구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한눈 팔지 않고 지켜보시는 것,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은혜가 너무 좋다라는 것을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그러면 은혜가 뭔가, 두 번째 대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만히 한눈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제가 미국에 LA에 있는 그리피스 천문대라는 것을 가봤거든요. 그리피스 천문대. 네, 제가 가봤던 곳이네요. 네, 그리피스 천문대. 벌써부터 이제 여러분, 그냥 사진만 보는 거하고 내가 미국 가봤는데 다르잖아요. 제가 미국 가봤는데, 그리피스 천문대 가봤는데, 거기에 여러분 천체망원경이 있어요. 천체망원경. 예, 천체망원경이 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여러분 천체망원경 같으면 여러분 우주를 관측하고 또 별을 관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모든 천체망원경은요, 한눈으로 봐. 한눈.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설 적만 해도 여러분, 현미경 있죠? 현미경 있죠? 현미경도 제가 있을 때는 한눈으로 봤어. 제가 여러분, 이 한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묵상하는 순간에 천체망원경이 생각나고 현미경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어, 하나님은 내 사정 모를 거야, 하나님은 가까이 있다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아,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다 듭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천체망원경 같은, 그보다 억만 배, 백억만 배 더 강력한 여러분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긴 알지만 내가 지금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세상 고통까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현미경을 지켜보시듯이 여러분, 우리 작은 신음까지도 주님은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단순히 그냥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우리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멘을 여러분 가슴으로, 심장으로 하지 못하고 입술로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나는 믿었도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믿었도다, 이것이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하면요, 내가 가슴으로, 심장으로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망원경으로 우리를 여러분 줌인해서 다 당겨보시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현미경 같은 그런 여러분 세밀함으로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듣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은혜,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같이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은혜는 뭘 통해서 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큰 굵직굵직한 세 가지 대지를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대지가 뭐였어요? 은혜는 무조건 좋은 것이다. 무조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받아놓고 봐야 된다. 두 번째는 은혜란 무엇인가? 예, 은혜는 현미경과 같이, 천체망원경과 같이 한눈 팔지 않고 나를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은혜는 기도하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대봤는가 하면, 기도하면 은혜 받고, 시작. 기도하면 은혜 받고, 한 번 더요. 은혜 받으면 믿음 생기고, 시작. 은혜 받으면 믿음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시작.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자, 물어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거를 제가 오늘 처음 하는 이야기예요. 수십 번 했어요. 수십 번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리처럼, 카테고리처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눈을 번쩍 떠도 바로 기도자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기도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은혜는 어디로부터?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바꾸면요, 기도 없으면요 은혜도 없고, 은혜 없으면 믿음도 안 생기고, 믿음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은혜가 기도로부터 오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수천 번 수만 번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왜 기도를 안 하고 못하는 것일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 번도 응답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았다 그러면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도받은 구체적인 응답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거야. 기도 응답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몇몇 특정한 사람들이 받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기도 응답 못 받을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하는데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중심에는 어떤 마음 중심이 가 있는가 하면,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신데 저 다른 교회 가면 말이죠, 기도하긴 하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응답 못 받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을 못 받죠. 근데 성경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우리 기도는 응답받는데 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원초적인 것에도 또 근본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설교가 여러분 웃기고 재밌는 것 같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가 하면,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 뭔가 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 라고 정말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을 하신다면, 자, 제가 답을 드립니다. 자, 한눈 파지 말고 저를 보세요.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십자가가 뭐냐? 여러분, 다 내려놓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유일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남편이 있는데요, 정말 그렇다고 믿으세요? 자식이 있는데요, 정말 그렇다고 믿으십니까? 택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나를 위해서 혹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많이 없지만, 혹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그건 부모예요. 아버지예요. 그럼 참고로 저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깔끔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영적 아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하는가 하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 위하여, 나 때문에, 나 대신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앞으로 넘어가면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니까. 더 이상 설명 못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깔끔하게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사실 여러분,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네 번째, 내가 더 이상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구원의 확신 좀 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 잘못된 기도입니까? 순도 100%의 기도예요.
아버지, 내가 지금 늘 반복되는 죄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 반복되고 습관적인 이 죄를 끊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십시오. 이러면 이 기도는 100% 순수한 기도예요. 세 번째,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주님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는 여러분 듣자마자 바로 응답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는요, 더 이상 내 야망과 내 육신대로 살지 않고 내 사명을 가지고 사명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요, 여러분 100% 응답받고 그 응답이 또 다른 응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믿음 생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그의 음성과 그의 간구를 들어주신대. 여러분, 음성은요 내용이 없어요. 마치 한나처럼 그냥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막 술 취한 듯 주저거리는, 자기도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릴지도 모르는 그것이 음성이고요, 간구는요 뚜렷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분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발견한 것은요, 여기 평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평생에 우리는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을 그냥 막 쓰는데요,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평생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요 이런 뜻입니다. 하루하루. 다시 한번, 하루하루. 매일 하루하루가 모여서 평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만만한 단어가 아니옵시다. 우리는 뭉뚱그려서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평생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은 마음, 하루 쉬고 싶은 마음, 나태해진 마음, 이것과 매일 싸우면서 하루가 모여져서 평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하루하루 매일매일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여러분, 제가 2부 설교를 특히 짧게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일일이 구절을 이야기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혼이 잘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내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노래 한 자락 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른 사람만 할 수 있는 노래인데, 이게 삼중 축복 아닙니까? 영혼의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항상 하나님께서 영혼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첫 번째,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세 번째는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네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시편 116편에 계속해서 여러분 끝까지 나오는 네 가지 회복이에요. 영혼 회복되면 믿음 회복되고, 믿음 회복되면 감사 회복되고, 감사 회복되어지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댁에 가셔서 시편 116편을 여러분 다 한번 묵상해 보시면 다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꼭 한번 읽어봐야 되는 책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초월적인 능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이 책에 의하면요. 근데 초월적인 능력이 발휘돼가지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오늘 네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을 돌봐준다는 거예요. 돌봄. 두 번째는요, 존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따지자면 경외죠. 여러분, 세 번째는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자꾸 알고 싶다는 지식, 돌봄, 존경, 지식. 네 번째는요, responsibility, 책임. 자꾸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책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봄, 존경, 지식, 책임.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네 가지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 좋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좋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돌봐주고 하나님 책임질 수 있단 말일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할 단어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분이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초월적 능력이 나타나서 그 대상자를 여러분 돌보고, 그 다음에 존경하고, 또 더 알고 싶고 책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어떻게 하나님을 돌보고 하나님을 책임질 수 있는가? 라고 물음표를 던졌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과 18절 말씀에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두 번 등장합니다. 자, 한번 앞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갖겠습니다. 18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서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서원,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을 책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116편이 다윗의 시다, 어떤 사람은 다윗의 시가 아니다, 그 뒤에 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서원을 많이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서원이 뭡니까? 서원은 가장 절박하고, 오늘 표현에 의하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그 무덤이 나를 엄습해 올 때, 이것만 면하게 해주시면, 이것만 통과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 드리겠습니다 라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절박했을 때 하는 기도가 서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화장실 가기 전하고 화장실 갔다 온 후하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서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서원을 지키고, 그 소원이 해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펑크내고 다 공수표 만들고 다 잊어버리고 없었던 것처럼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서운해가지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제가 그 형제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다윗처럼 이 형제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맹세하고 다짐했던 그 서원에 자기를 좀 묶었더라면, 지금쯤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서원은 서원이고 내 욕심 채우는 것은 욕심 채우는 것이고, 서원을 헌신처럼 버려버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완전 바닥을 치고 나중에는 결국 주님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아멘,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눈물만 전질 흘리면서 여러분 끙끙 앓으면서 신음하는 그 신음 소리조차도 들어주셨다면,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면,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여러분 주님을 더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 했던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서운을 갚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한눈 팔지 않고 나를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원경처럼, 하나님이 현미경처럼 나의 일거수일투족 작은 신음까지 다 집중하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기도는,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주여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옵소서,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이상 욕심과 야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자연스럽게 따라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복된 한 주, 복된 일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